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26번째 시간,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이것은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소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인자가 이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11절이 이제 다른 고대 사본에는 있는 건데 이제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인자는 이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일부 사본에만 있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99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100마리의 양 중에 어느 한 마리도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다라는 의미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귀천을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소자, 작은 사람,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지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양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소자라는 사람들,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외면받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 공신한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15절을 계속 보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 단순한 실수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굉장히 심한 영적인 타격, 나로 죄 짓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짓거든 이제 1대1로 가서 먼저 충고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성도 간의 관계로서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자, 처음에 1대1로 얘기했는데 잘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라. 왜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나만의 오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확정 지으려면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새끼 봐라.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안 들어? 알았어, 너 봐. 저기 나랑 친한 사람 두세 사람 데려다가 얘가 이런 잘못해서 야, 이 나쁜 놈이네. 이런 뉘앙스의 정죄의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 또 내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잘못된 정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공신력 있는 사람들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이든 혹은 내 잘못이든 이것이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교회에 말해라 라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뭐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본인의 얘기해서 안 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돼. 그러면요. 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 지으려면 뭡니까? 성도와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들과 함께 교회 전체가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전체의 질서와 또 신앙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죄의 소유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건요 천박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죄인 취급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일단은.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이 뒷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 1대1로 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교회 전체가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내보내라는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보냄으로써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죄를 본인이 깨닫고 느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요? 아니요.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 모든 신앙의 자리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형제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들, 아직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까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잃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 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권면이 자칫해서 정죄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재차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교회의 질서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물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으며 하지만 정말 그의 죄가 신앙 공동체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